오늘은 복음성가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며 때로는 믿던 자들의 신앙도 흔들리고 또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말씀으로 살며 예수님으로 살며 성령의 능으로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지혜와 권세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나 견디고 또 기다리며 그리고 또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건강과 육체의 시련들도 찾아옵니다.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 가정 또 기도하며 견디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이 왔다 하여도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1차, 2차, 3차 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여정 중에도 견디게 하시고 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잃고 또 새롭게 취직하려는 과정 중에 오랫동안 기다리는 권속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으며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되어서 또한 때가 되었을 때에 감사하며 일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응들을 하기 원하여서 가족 전도하기를 원하는 고륙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8형제가 있으나 자기밖에 믿지를 않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 또 오빠가 믿기를 바라고 아버지가 믿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믿기를 바라고 또 일가 친족들 다 믿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륙들의 이름을 적어낸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복음 듣기를 원하며 그때에 그 두 귀가 울리며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많은 소원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설 때에 하박국처럼 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을 하며 견디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건축의 여정들도 또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또 필요한 모든 기도와 또 필요한 물질들까지도 다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한 지혜들이 모여서 같이 감사함으로 또 공사가 시작되며 또 연말 연초 그렇게 같이 감사함으로 이사도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8일 내일에 이제 또 이 말씀을 듣는 때에는 이미 이틀 전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도시계획 심의의 어떤 진행과 결과를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은혜를 주셔서 8월 안에는 하나님 같이 그렇게 승인이 나서 9월 달에는 공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에 맞는 일기와 모든 상황들도 주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기점으로 해서 확산된 지역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염병들을 막으시고 또 제거하여 주시며 교회로 인하여서 또 그렇게 확산됐다고 하여서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을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같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간구하였지만 또 의심 없이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던 모습을 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 어떤 누군가를 꼭 기다리는 것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이 말씀에는 1장에서 2번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그렇게 득세합니까? 그것을 시작하자마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의 이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1, 2, 3절에서 그리고 13절과 14절 부분에서 한 번 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연구를 좀 해보면 그 첫 번째 질문과 그 두 번째 질문을 제 그 아래다 적어놨는데 그때의 시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어찌하여 3절 보시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때 어쩌면 바벨론에 득세하는 그런 초기의 모습들을 본다면 13절에 보면 이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점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여겨질 만한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좀 더 격한 표현들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3절에서의 질문의 시점과 13절에서의 질문의 시점이 한 장 안에 쓱 들어가 있으나 많은 시간의 격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이 하박국의 물음에 답하신 것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도 하박국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기도가 지속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박국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진리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과 그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절에 그것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사실 이 원어의 해석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누구든지 읽은 자는 달려가도록 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한 그런 문법적인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서 모두가 알게 하라라고 그 기록에 대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서가 기록이 됐겠죠. 또 판의 색이라고 했으니 그 당시에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무라든가 돌판이라든가 그런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읽은 자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은 크게 써놔서 훅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도 될 수 있으나, 또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읽은 자들은 빨리 이 소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도록 하라, 그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가 긴급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곧 선포된 뒤에 응답할 것이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이 될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이 여기서의 그 종말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종말로 여기는 그런 해석도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겪었던 그 많은 그런 바벨론의 그런 폭압과 흉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로 한 그런 상황에서의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록을 해놓게 하셨다. 금방 이제 실천이 될 것인데,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기록해놓고 보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역사를 실천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 번째 진리로 초대를 받습니다. 악인은 자신을 믿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 하나. 많은 사람들의 비전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비전이 이 한 문장 아닙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 하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려 합니다. 우리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악인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 하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려 합니다. 아멘입니다. 최근 이 한 반년 정도의 코로나 기간 중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라는 말들을 듣죠. 그리고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180여 개의 교회가 이렇게 매각에 붙여졌다고. 성전을 크게 지었고 빚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감당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지금 무언가 하나님께서 규모로 승부하려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일침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 여겨져요. 우리가 딱 실수하면 목회자도 또 우리의 교회의 리더십들도 우리를 믿고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을 해본다면, 내가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누구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또 누구의 나라 이 영역을 넓히려 하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가 누구냐? 악인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 바벨론의 권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지금 이 문장을 읽는데 이런 표현들 속에 우리 사람의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봐요. 우리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성령을 떠나 살 때는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족한 줄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 되는 것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6절의 말씀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 당시에 어떤 속담이 있었나 보죠.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시들이 백성들에게서 읊혀지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이 아래의 표현처럼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짐진 자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내 소유가 아닌데 모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잠식을 하고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볼모 잡은 것으로 본인이 다 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고 사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제 쓰러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자기 그릇 이상의 것에 욕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더 고난당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항상 뚫려 있거든요. 거침없이 담고 싶고 더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를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더 주실 것은 더 주실 거고 제하실 것은 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앞길의 여정에서 나를 믿고 내 뜻을 따라 내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소박하고 담백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 주실 것이고 뺏을 거라면 뺏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소망하시죠. 하나님도 잘 믿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을 더욱더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저의 삶 중에서 우리의 순종 중에서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 그 계대로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강대국들이 누리는 풍요로움의 끝이 올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당대의 엄청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는데 그 나라가 실제로 무너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차면 본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70년이 끝나는 해가 BC 536년이었어요. 그런 여정 중에 다니엘이 그때가 임박한 줄 알고서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가까웠으나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그런 정치적 현상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BC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죠. 하룻밤 사이 그 역사가 일어나요. 메데 바사 왕국의 등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적혀 있는 것이 다니엘서 또한 5장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그 벨사살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표현이 여겨지는 사람인데 이 본문에서는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당대에 손자도 아들로서 표기를 했었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런데 자기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서 술을 마십니다. 2절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문제는 무엇이냐? 3절 이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런 도구들로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니라.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에 왕이 떨기 시작합니다.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놔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막 다리가 막 서로 부딪히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글씨를 좀 해석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5장 24절 이후를 보십시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 그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된 듯하나 그렇게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오늘 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이것도 참 신비해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벌을 내려야 될 텐데 너무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나머지 그 다니엘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나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실 때 고레스가 등장하거든요. 그 다리오 뒤에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하는 나라의 변화가 있죠. 자, 보십시다. 역대하 36장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박국은 이때를 놓고서 기도했던 건데 바로 그날이 70년이 지나자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히 상상을 못하던 일이 왕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 버리는 그런 역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 제가 좀 아래 복잡한 표를 넣어놨으나 보십시다. 여러분, BC 604년에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이스라엘을 잡아온단 말입니다. 대단히 옛날 같으나 그 딱 70년 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그 다니엘이 잡혀오면서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그 환란을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BC 590년에 그 아래를 보시면 고레스가 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자라나죠. 그 고레스의 왕이 되어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려고 파송하는 그때까지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시간들과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정확하게 맞는 것을 봅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왕들이 득세하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오늘 그 아까의 그 말씀처럼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은 자신이 1000년을 통치할 것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 성전 기구들로 술을 마시나 그날 밤에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점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의 그 핵심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위대한 말씀의 그 명문장이 되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려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우리의 삶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정결하다 칭함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받았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마음이 뒤로 밀리지 않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가요? 그러니 이 많은 신약의 이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하박국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자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에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한 분들도 계시나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여정들로 초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가요? 도대체 코로나 언제 끝나냐고, 왜 다시 시작을 하느냐고.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지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걷어가실 것이라면 하루아침에 걷어가신 줄로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대한 왕가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왕국으로 바뀔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또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경 66권을 사모하시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자신을 믿고 내 뜻을 따라서 내 영역을 넓히려 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 평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세우려고 개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과 한 해를 살고 평생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지만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지키며 반응하는 그 붙잡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현상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집중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견디고 서며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이제 하반기에 담대하게 시작하려 합니다. 이 모든 여정 중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